오늘 아침 옷장을 열었을 때 당신의 시선이 특정한 색에 머물렀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무심코 집어든 옷의 색깔이 하루 종일 당신의 기분을 묘하게 지배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색채들은 단순한 시각적 자극이거나 패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주파수의 언어이며 당신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우주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혹시 밤하늘의 깊은 남색을 보며 이유 없는 그리움을 느끼거나 붉은 장미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아주 오래된 영혼의 기억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로레스 캐논이 수많은 최면 상담을 통해 밝혀냈듯이 우리는 본래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빛과 색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에너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주의 에너지 흐름과 나의 에너지가 얼마나 조화롭게 공명하느냐의 문제인데, 내일 당신이 입을 색 하나가 그 공룡의 열쇠가 되어 당신의 현실을,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타임라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색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가시광선의 파잔이나 미술 시간의 색상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윤회를 거치며 당신의 영혼에 각인된 빛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이 지구라는 학교에 오기 전 별들 사이를 여행하며 배웠던 진동의 법칙들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색을 통해 어떻게 우주와 소통하고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그 신비로운 5가지 진동의 법칙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동의 법칙은 색은 당신의 영혼이 섭취하는 영양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듯 영혼이 에너지의 불균형을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특정 색을 갈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피실험자들과의 심층적인 퇴행 최면 세션을 진행하다 보면 고대 아틀란티스나 레무리아 시대의 기억을 떠올리는 영혼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시대에 치유의 사원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곳은 약물이나 수술이 아닌 오로지 빛과 색의 진동만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영혼을 정화하던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내담자는 자신이 아틀란티스의 사제였던 삶을 기억해내는데, 그는 거대한 크리스탈을 통해 태양빛을 굴절시켜 환자의 몸에 특정한 색의 빛을 비추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우울과 무기력에 빠진 영혼에게는 황금빛 노란색을, 분노와 염증으로 고통받는 육체에는 차가운 사파이어 바루의 빛을 투과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빛의 조사가 아니라 환자의 흐름이 막힌 차크라에 정확히 맞는 주파수를 주입하여 본래의 진동수를 회복시키는 정교한 과학이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갑자기 밝은 오렌지색 스카프를 두르고 싶어지거나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초록색 옷을 입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그 색이 가진 고유한 주파수를 긴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렌지색은 창조성과 기쁨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영혼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고, 초록색은 가슴 차크라가 상처받아 치유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무언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당신의 직관이 선택하는 색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색은 당신의 영혼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처방한 가장 강력한 비타민이자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동의 법칙은 붉은색은 대지와의 뿌리 깊은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성인들이 붉은색을 공격적이거나 너무 물질적인 색으로 오해하고 피하려 하지만, 사실 붉은색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3차원 현실에 단단히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돌로레스가 만난 어떤 영혼들은 자신이 지구에 처음 육화했을 때 두려움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가볍고 자유로운 빛의 존재였던 그들이 무겁고 밀도 높은 육체 안에 갇혔을 때 느꼈던 그 답답함과 공포, 그때 그들을 진정시키고 지구의 중력과 연결해준 것이 바로 붉은색의 파동이었습니다. 붉은색은 우리의 첫 번째 차크라, 즉 뿌리 차크라와 공명하며 너는 안전하다, 너는 이곳에 존재할 거리가 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줍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 들어 재정적인 문제로 불안하거나 현실 감각이 떨어져 붕 뜬 기분이 든다면, 혹은 하는 일마다 막히고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내일은 의식적으로 붉은색 속옷이나 양말 혹은 작은 액세서리를 착용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주에게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지구의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창조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로 항상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불평하던 한 내담자는 최면 세션에서 자신이 과거 생에 전쟁터에서 붉은 피를 너무 많이 본 트라우마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붉은색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거부감이 그녀의 뿌리 차크라를 약하게 만들어 현실 창조의 힘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붉은색을 생명과 열정의 색으로 재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그녀의 재정 상황과 삶의 활력이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은 두려움의 색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지구라는 무대에서 마음껏 춤추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연료입니다. 세 번째 진동의 법칙은 푸른색과 인디고는 진실의 통로이자 우주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진심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거나 내 안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푸른색의 진동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관들이나 고위 사제들이 왜 청금석이나 터키석 같은 푸른 보석을 눈에 지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푸른색이 목 차크라를 활성화하여 인간의 언어가 아닌 영혼의 언어로 소통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전생의 진실을 말했다가 박해를 받았던 기억 때문에 현생에서도 목이 자주 아프거나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무채색의 옷 뒤로 숨으려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여성은 평생을 소심하게 살았고 자신의 의견을 한 번도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면을 통해 자신이 중세시대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침묵해야 했던 수도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억압된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 그녀는 의식적으로 짙은 남색과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기 시작했고 목 주변에 푸른 스카프를 두르는 시각적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우주의 보너스입니다. 만약 내일 중요한 계약이나 면접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당신의 진심을 전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푸른색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에 우주의 진동을 실어 상대방의 영혼을 울리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진동의 법칙은 황금빛과 노란색은 당신 내면의 태양을 깨우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태양신경충이라 불리는 우리의 배꼽 주변 에너지는 자존감과 개인적인 힘의 저장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이 내면의 태양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유 없이 위축되거나 남들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당신의 오라장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희미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는 기쁨의 진동수와 가장 잘 공명합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 발산하는 에너지는 황금빛으로 빛나며 이 빛은 자석처럼 더 많은 풍요와 행운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울한 사람이 검은색 옷만 입으며 자신을 고립시킬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우주에게 나는 빛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다. 반대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의도적으로 밝은 노란색이나 금색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은 강력한 반전의 마법이 됩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빛나기를 선택한다라는 양혼의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잦은 실패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한 사업가는 상담 후 넥타이와 셔츠를 밝은 노란색 계열로 바꾸고 사무실 책상에 노란 해바라기를 두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시각적 자극은 그의 뇌파와 에너지장을 서서히 변화시켰고 그는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입는 색은 당신의 기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무의식에 이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암시를 심어줍니다. 내일 당신의 운을 극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태양을 닮은 색을 입고 당신 자체가 걸어다니는 태양이 되어보십시오. 다섯 번째 진동의 법칙은 보라색은 카르마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연금술의 불꽃이라는 것입니다. 보라색은 빨간색의 현실적인 에너지와 파란색의 영적인 에너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진 색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라색이 왕족이나 고위 성직자의 색으로 여겨진 이유는 단순히 염료가 비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고대의 지혜를 가진 이들은 보라색이 가진 강력한 정화와 변형의 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 여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종종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리는 시련의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과거의 업보와 마주하고 깊은 내면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보라색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영적인 지혜로 바꾸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세인트 저메인이라는 상승 마스터가 보라색 불꽃을 통해 인류의 카르마를 정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에너지의 작용 원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운이 반복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려는 산통을 겪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보라색 옷을 입거나 침실에 자수정 같은 보라색 소품을 두는 것은 당신의 오라장을 고진동의 보호막으로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만약 당신이 보라색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주에게 나는 나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그 경험을 지혜로 삼아 더 높은 의식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선언은 엉켜있던 인연의 실리를 풀고 꽉 막혀있던 운의 흐름을 뚫어주는 기적 같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색이 단순한 시각적 장식이 아니라 우주와 소통하는 신성한 코드이자 영혼의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선택하게 될 그 색깔 하나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당신 영혼의 역사와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색을 입으면 운이 좋아진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그 색의 파동을 통해 당신의 내면이 정화되고 의식이 확장되어 우주의 무한한 풍요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극히 정교한 우주의 물리학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잠시 멈추어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오늘 너는 어떤 빛으로 세상과 춤추고 싶니? 어떤 색의 진동이 너를 가장 너답게 만들어줄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닌 가슴이 이끄는 색을 선택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평소 당신의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혹은 유행에 맞지 않는 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색을 입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을 때 당신은 이미 차원 상승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칠하는 대로 그려지는 캔버스입니다. 부디 두려움 없이 당신만의 찬란한 빛으로 이 우주를 물들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육체를 입은 빛의 존재이며 당신의 모든 선택은 우주를 진동시키는 아름다운 파동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일이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이 깊은 우주의 사랑을 담아 축복합니다.